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거기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으로 이제 왔어요. 네. 긴 여정 가운데, 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긴 이 40년의 세월에 비하면 우리가 이 민수기를 수요일마다 이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고 느리고 천천히 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열 하루 길이만 갈 길을 이제 38년을 이제 광야에서 헤맨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이 순종의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인간의 원망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각자 우리에게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해서 정말 우리는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 가운데 속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20장 2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 원망하는 이유가 이제 나와요. 그죠? 원망하는 이유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 지낸 걸로 이제 끝냈고요. 오늘 2절에 원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맞아요. 원망은 왜 생깁니까? 뭐가 없을 때 원망이 생기는 거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형제들이 죽을 때가 이제 몇 있었죠. 고라당이 반역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반항을 해서 또 죽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내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가다가 또 죽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도 칵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 원망이 아주 이 무례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우리도 같이 죽이시지 왜 살려줬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때 죽었으면 잘도 좋았겠습니다. 이 인간의 이 원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이제 공박을 하는 거죠. 죽게 한다고. 자, 물이 없는데 이제 왜 죽게 하냐고. 죽을 때 죽여주지. 그러면서 4절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죽는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족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줄줄줄줄줄줄 나와요. 자, 첫째.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온 거. 애굽에서 나온 거 원망. 그다음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고 원망. 파종할 것이 없다고 원망. 무화과도 없다고 원망. 포도도 없다고 원망. 석류 없다고 원망, 마실 물 없다고 원망. 자, 없을 때는요, 원망이 나와요.
계속 없어, 없어,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모세 아론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한다고.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거. 그러면서 우리가 민수기 11장에도 그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는데도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올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원망은요, 죄입니다, 사실은.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이 원망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알아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뭐를 원망하지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민수기 21장에 이제 다음 이제 하게 될 때 보게 될 텐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자 원망한 게 범죄라고 자기들이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원망은요. 사실 구약에만 하나님께서 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구약 설교한다고 맨 율법주의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구약과 신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 성령이 한 분으로, 삼위일체로 한 분으로 계셨고, 네, 빛이 있으라 해서 만든 분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모르면 예수님은 그냥 신학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시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성삼위일체. 그래 예수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때는 같이 신약과 구약의 한 하나님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제 그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소나 염소의 양의 피를 가져오면 이제 제사를 지냈던 그것을 하나님은 다 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 위에 모세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나 그렇죠. 구약에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원망을 하도 오케이 근심 걱정을 해도 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뭘 걱정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려면 금해야 될 게 구약과 신약을요 이렇게 보면요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것과 신약적인 걸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게요. 사실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캐리그마 선포하신 말씀 중에 산상수훈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 신명기에 선포했던 그 맥락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신명기적 정황에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거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한 거죠. 율법이 완성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율법에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려면 금해야 될 게 바로 원망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에요. 신약.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원망했죠. 형제자매 원망했죠. 근데 난 하나님 원망 안 했으니까 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심판을 면하라 하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원망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도 지금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무화과도 없고 땅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응?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원망하는데 이 원망은 곧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망의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자, 볼게. 원망의 결과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못 들어갈까 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갈까 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주실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제가 무슨 유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겠습니까? 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까 봐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시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자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원망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거는 구약에서 민수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나안 북지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날에 구원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믿음으로 이기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지금 침노하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형제자매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야 되는 줄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망했을 때 이 원망의 결과는 어떤가?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우리가 16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원망하면요, 망해요. 원망하면 땅이 입을 열어서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감사, 찬양이 넘칠 때 천군 천사들이 막 왕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저 그 원망 불평하는 것 속에 그 불뱀과 불뱀들이 이 광야의 정갈들이 나타나서 이제 막 쏘아대기 시작하면서 아야 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민수기 구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마귀와 싸워야 돼.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다음 마귀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걔네들이 그냥 아이고 그렇습죠 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여정 가운데 때로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무화과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감사하는지.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쪽을 주기로 약속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없는 것들을 계속 열거를 하면서 원망 불평을 했어요. 40년 동안의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서도 이들은 여전히 변화받지 못했어요. 40년이 걸려도 이들이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한탄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소망도 사라지고 눈앞에 없는 것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백성들도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그냥 금만 잡고 꽃가마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 중에도 인내하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면 by the faith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믿음으로 살아낸 이 믿음의 선진들의 대표적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만 살아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막문에 이제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또 원망 불평하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아이고 주여 하면서 이제 엎드리게 되는데 자, 6절입니다.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모세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령하라. 물을 내라 하라. 명령을 하는 거죠. 물을 내라. 명령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그냥 모세가 물을 내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 하나님은 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은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술에 원망 불평하면 그냥 원망 불평의 뱀과 정갈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은. 이 과거에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원리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는 거죠. 자,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땅도 없고 소출도 없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온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눈에 보는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기적을 보게 해라.
그런데 이 1세대들은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을 보았는데, 이들은 또 이제 눈앞에서 뭐를 봐야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해야 되죠.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반석에 물을 내게 하라 하려고 이제 지팡이를 손에 딱 잡았습니다. 손에 딱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보라 일당들이 그냥 땅을 그냥 입을 열어서 확 죽고 또 불평하는 그 다단과 아비람의 그 일당들이 250명들이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버리고 그랬으면은 이제는 나도 지쳤다 하면서 그냥 싹 쓸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회중을 모아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궁유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인간은 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남 핑계대고 이제 원망하는 게 이제 그냥 본업인 거예요. 본업, 본업. 그죠? 이 종의 상태로 있었던 애굽에서 상태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고기가 더 맛있고, 종으로 살면서 매를 맞아도 고기가 맛있고, 그냥 채찍을 맞아도 그냥 저녁에 먹는 마늘과 고기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죠. 매 맞아도 좋다. 종살이해도 좋다. 손가발이 묶여서 종노릇해도 좋다. 그냥 고기만 먹을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당장 죽을 것 같은 먹을 것이 없음에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또 물을 내서 먹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는 또 오늘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잘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으이그 하면서도 물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살려는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영적 지도자들의 또 자세를 또 우리는 또 봐야 되는데 뒤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모세는 또 책망을 받습니다만은 이 반항과 원망을 일삼는 회중을 두고 회막문 앞에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또 자신들을 공박한다고 해서 그들과 싸워서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 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간구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 신앙적 자세가 우리가 또 오늘날 또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도자로서 그냥 이 백성들이 반항해 온다고 그냥 폭력을 쓰거나 언어 폭력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타부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주여.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주의 종들, 지도자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순한 자가,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야.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태도가, 그죠? 이 탁월한 지도자의 성품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이제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아뢰고 간결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해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이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 아론에게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물을 내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거죠. 목전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 불신과 원망을 일삼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모세 아론이 간구를 들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원망하지 말고 좀 하나님 모세요 아론이요 물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물을 좀 내게 해주십시오. 응? 당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공박을 해온다는 게 이게 참 이 지도자들을 향한 이 불신 또 또 원망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늘 그들 가운데는 원망이 그냥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셨어요. 출애굽하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부르셨으면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없고 무화과가 없고 소출이 없고 땅이 없고 기근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하신 백성입니다. 거룩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기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었으니 또 다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감사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족할 때, 뭔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조용히 아론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런 간구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